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사물교회를 이곳에 50년 전에 세우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헌신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빛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서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음 세대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 뿌려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는 다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운 교회들이, 우리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상에서 또 멀리 타지에서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들린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께는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우리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주차로 봉사로 방송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를 계속 우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 시작. 당신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죄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질이 뭘까요? 죄인의 본질, 교만, 탐심, 이기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잠시 인사말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은 율법이 그들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둔 양심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을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결코 나도 나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 보이고 사도일지라도 그렇지만 그 죄의 본성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는 것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도 나도 낫지 않다, 나도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다, 죄인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다 우리 본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늘 내중심적이며 타락하고 추악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 다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요, 저를 더 좋아해 주고요, 저를 더 선대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갑니다. 미안합니다. 저도요, 길 가다가요, 예쁜 여자 있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미안합니다. 웃으시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자분들은 멋진 남자 길 지나가면 눈 안 돌아갑니까? 현빈, 원빈, 장동건, 제 시대에 장동건, 현빈, 원빈 지나가면 눈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네요.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나 오늘 딱 정하입시다. 한 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본다 하더라도 2번 이상 보면 안 됩니다. 2번 이상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나옵니다. 죄성이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이렇게 오염됩니다. 그러니 눈에 들어오는 거 한 번은 괜찮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2번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2번 이상은 하지 맙시다. 시작. 2번 이상은 하지 맙시다. 예, 딱 정했습니다. 우리는 혹 2번 이상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2번 이상 하면 안 되지, 딱 생각하십시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장난 삼아서 런던에 있는 유명 인사 20명 리스트를 쫙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제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하고 문자를 따다닥 보냅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인사 20명이 영국에서 전부 다 증발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들킨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안 들켜서 살지, 우리가 안 들킨 죄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 들켜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뻔뻔하게 설교를 하지, 하나님께서 안 들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들켜가지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하지,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지냈던 거 다 끄집어내면요,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중세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2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둘 다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죄인만 있을 뿐 의인은 없다. 오늘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짓는 습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와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세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이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부터 태어난 인간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가요 죄를 치면 다 죄값 우리가 죄의 그 경향성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고 하면은 저기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미국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여행 비자 받는 인터뷰 정하는 것도 한 6개월, 3개월 이래가지고 막 기다려서 힘들게 올라가서 여행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타라 해가지고 자유롭게 한 90일 내에 미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권이 있고 또 이렇게 왕복 티켓이 있으면요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협약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그 죄의 영향력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 하나 없듯이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싫은 분이 계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나는 강간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기친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다 죄인입니다. 바위 덩어리만 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도 강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하나만 맺었다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맺었던 50개, 100개를 맺었던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열매 하나만 맺어도 그 나무는 그냥 사과나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크든 작든. 혹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복 주시고 막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는 복은커녕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억하 감정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내게 인색하신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럴까? 이런 원망이 여러분들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깨달으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가 죄인 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못난 배우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과 살아주는 배우자가 고맙습니다.
똑똑하고 치칠 맞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고맙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불러주는 자녀들이 고마운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끼니 그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죄인임을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매사가 불평이고 엉망이고 남 탓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리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창녀들을 보고 창기들을 보고 정죄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창기가 더 더럽습니까? 우리가 더 더럽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반듯하다. 그리고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거짓되고 더럽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깊이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잡혀온 이 죄인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배 밑바닥에 가서 사슬에 묶인 채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순찰한다고 지나가니까 노예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이곳에 노예로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대왕을 보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한 사람만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노만 쫓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를 또 젓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의인들이 많은 곳에 저 죄인을 두었느냐? 당장에 저 죄인을 이곳에서 빼내가지고 배 위에서 생활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게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게 돼요. 아유, 그래, 니도 그런 실수와 그런 허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나도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시키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만 얻는 것이, 영생만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삶, 영육 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이 보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부, 예수님께 있는 능력, 지혜,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임을 바울은 다시 오늘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이 죄에 오염된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죄에 오염된 실상.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의 오염, 입술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것은 발성의 순서입니다. 목구멍에서 성대가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오면 구강을 통하여서 소리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소리가 나오죠. 말하는 순서입니다. 죄인은요 그 말에서부터 악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위인됨이 다 나타납니다. 타락한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입.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입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봉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로 이렇게 막죠. 굴을 막죠. 그런데 그 돌문이 불려져 가지고 그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렸어요.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 부패가 얼마나 쉽게 일어납니까? 그러니 닫혀야 될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 그 무덤의 죽음 냄새가 얼마나 밖으로 진동을 하겠습니까? 죄인의 입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악독한 언어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처럼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낚시 바늘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고리를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 좋다 그래 말하면 그래 대단하다, 좋나? 그래 그러나 더 대단하네, 좋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거 아니다 하면서 그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설을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침서봉대하여서 문제를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꼭 찔러야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말의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에게 네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라. 그러면 그 자녀는 집 나갑니다. 곧. 네 그렇게 살아가 되겠다. 너는 안 될 기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안 되는 길만 찾아서 갑니다. 말은 뱉으면 공중에 분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말씨라고 하죠. 말씨. 말은 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타락한 자들은요 그런 독하고 악한 말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제2모국어처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뻔한 건데도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독한 미움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그것이 가득해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의 독처럼 죽이는 말, 거짓말, 저주와 악독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저 가나안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우리는 다 죽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맹세예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늘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늘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돼도 너는 될 기다. 잘 될 기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형통한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미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힘내라. 여러분 늘 소망의 말, 위로의 말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내가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딱 이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은 이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에서부터 악한 자들은 입술이 다르지만 또 악한 행동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살이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신기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살이에서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다 그냥.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가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남을 해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데 아주 빠른 사람. 그것이 정말 악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남이 파괴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그냥 피눈물 나게 하더라도 내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너가 죽든지 살든지 아이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그 땅만 정복가 된다.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아주 나쁜 생각이죠.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그 속에 악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파멸이 따라오고 인생길이 고생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에 보시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남을 파멸하려고 하면 내게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렇게 하고 잘하게 만들어 주려면 내게 평강이 찾아오고요. 남을 어떻게 좀 이렇게 끌어내리고 어떻게 좀 파괴시키려고 하면 내 속에 평안이 파괴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한 자는 파괴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데 아주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악해진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본성대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보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마음의 본성에 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머리 위에 딱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제가 둘레둘레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있고 오늘 밤에 저녁도 같이 먹고 잠도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기상 같이 하고 그러고 또 직장도 둘레둘레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사무실 옆에 앉아가지고 책상 아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고 정말 피곤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죄는 좀 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죄로 가는 우리의 발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의 시작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두렵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때에 참된 경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간혹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서 봐서.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멀리 초원이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초원이 보이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짓고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보세요. 소똥, 개똥, 말똥, 파리떼, 모기떼 천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 호수지만 그 밑을 들어가 보면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딱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다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저주와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죄가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줄 알고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심이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 계시지만 듣고 계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잊어버리고